안녕하세요. 잠 잘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과 본문이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영적 자존감, 자존심과 다른 자존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고요.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풍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부족한 은혜, 애매한 은혜, 모자람이 있는 은혜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도록 풍성한,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하셨고, 그때 하객들 모두가 즐거이 풍성하도록 마실 만큼 넉넉한 포도주가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라. 충만함, 풍성함, 넘치도록, 이것이 바로 은혜와 관계되는 그러한 형용사들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풍성함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4절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13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흘러 넘칠 정도로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장 낮은, 자기를 낮추어서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니라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을 바로 발견하고 낮추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게는 풍성한 은혜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울처럼 느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탱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커다란 물탱크에 낙엽이 차곡차곡 쌓이고 또 엉뚱한 물건들이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충분한 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물을 채우려면 물탱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을 비우지 않는다면,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곳에 엉뚱한 물건들이 차 있고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인다면 내 영혼의 물탱크가 가득 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물탱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져야지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또 외롭게 홀로 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또 많은 대적들 사이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풍성한 은혜를 늘 구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었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비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이 아침에 나를 비우십시오. 자기 자신을 비우십시오. 더욱더 낮아지십시오. 우리 높일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 중에 죄인인, 죄인의 괴수일 수밖에 없는, 정말 도무지 소망 없는, 희망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눈길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고 부족한 존재인 것, 오늘도 적나라하게 하나님 은혜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과거에도 비방자요, 폭행자요,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냉철하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언제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